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데요. 반가운 얼굴도 있고 또 새로운 얼굴도 있으시네요. 즐겁고 행복한 날들 보내셨나요? 네. 저는 오늘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요즘에 들판에 나가시면 보랏빛 들꽃이 피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가을을 알려주는 꽃, 구절초라고, 들국화. 기억나시죠? 저는 이 들국화를 왜 구절초라고 부르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어제 동학사 일초 큰 스님이 9마디가 올라간 다음에 꽃몽우리가 잡힌다고 구절초라고 이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약간 까탈스러운 사람이라서 땅에 주저앉아서 그 꽃을 잡고 정말 마디가 9개인가? 그리고 세봤어요. 그랬더니 키가 큰 애는 키가 큰 애대로 마디가 길고요. 키가 작은 나이는 키가 작은 대로 마디가 9개가 탁 있는 거예요. 마디 9개가 올라가면 자연스러이 그런 꽃망울을 맺으면서 세상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 또 이 가을이 되면 그 숲에 있는 나무들이 끝없이 여름 내 물을 뿜어 올리다가 가을이 되는 순간 딱 물 올림을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물을 안 먹어요? 이랬더니 또 큰 스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지금까지 겨울에도 물을 먹으면 개가 어떻게 하게 되겠니? 죽지. 어떻게 죽지요? 얼어 죽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 그 순간부터 아름답게 물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단풍이 든다고 하지요. 그런 삶의 지혜를 산천초목 자연이 다 잘 알고 있어요. 때를 안다라고 하는 거. 정말 때를 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꽃들에게도 또 이렇게 아주 푸르른 장엄한 나무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난 좀 지혜로운가? 난 어떤가? 나는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아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부처님의 거룩하신 그 에너지, 파워, 이거를 심역이라 그래요. 10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처님이 되시고 난 뒤에 얻어지는 이 10가지 힘 가운데 첫 번째가 옳고 그름을 아는 힘 혹은 지혜라고 하죠. 시처 비처지예요. 장소 첫자를 쓰거든요. 내가 멈출 때와 직진할 때를 아는 거예요. 내가 중생을 교화할 때와 중생의 교화를 멈추어야 할 때, 내가 중생의 곁에 머물러야 할 때, 중생과 함께 떠나야 할 때를 아신다는 거. 지금 구절초의 이야기나 또 단풍이 들고 있는 가로수들, 때가 돼서 머리카락이 하얘지고 있죠? 주름살이 깊어져 가고. 그런데 항상 인생에 있어서 혹은 구절초의 초생에 있어서 나무의 목생에 있어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날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절초 이야기 처음 들었다고 하시는 저 어르신 보살님은 입이 기해가 걸리셨어요. 뭐가 좋으신지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 모습입니다. 때와 때 아닌 때를 아는 것. 그 힘, 그 지혜는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래간만에 저랑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함께 하는 것을 저는 느끼며 엄청 행복하고 진짜 빨리 올 걸 그랬나?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룩하신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이끌어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수없이 많은 스님들이 수요법회에 오셔서 법문을 하시죠. 그 법문을 들으며 우리는 마치 내 이야기 같다고 눈물을 짓기도 하고 또 통쾌하게 스님이 대신 막 뭐라고 혼내주는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하죠. 수없이 많은 스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들려주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은 매우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 수요법회 그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 스님들이 우리 보살님 거사님들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신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 안 들으세요? 참 기특하셔서 안 드시는 거야. 기특하셔서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약간쯤 하고 있는 반골 정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스님들이 아주 쉬운 법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간에 배운 것을 실천하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법문을 하시는 스님을 아이 우리를 좀 무시하시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지금까지 배운 법문을 실천에 옮겼는가에 대한 자각을 한 번쯤 일으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구절초 마디를 세는 것처럼 선생님이 제게 가장 소중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새로운 진리인데 그거 의심하고 진짠가? 왜냐하면 제 눈에는 키가 큰 애, 키가 작은 애가 있었는데 다 꽃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150cm가 되는 저나 180, 190이 되는 그런 키 큰 분들이나 인생은 똑같으지요. 똑같이 나이 들어가고 똑같이 학교 가고 똑같이 졸업하고 똑같이 태어나고 죽어요. 그런데 키가 작은데 쟤도 구절초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 생각은 무엇인가? 상대에 대한 존중보다는 차별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차별심 버리고 평등심을 가지라 말하지만 말한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도 평등심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일상의 삶을 바꾸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배운 대로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바로 부처님이 되시는 길이니까. 그와 같이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중생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받으셨죠? 저는 보현행자라고 하는 분을 소개할까 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보현행자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는 의미로 그간에 들으셨던 수없이 많은 큰 스님들의 법문과 이 법석을 빛내주셨던 법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천회양하라는 의미로 오늘 이 법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빛나는 가르침 가운데 최고봉은 화엄경입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그래서 이 화엄경이 얼마나 좋으면 매일 아침에 예불 할 때마다 신장단에 신중단에 대방광불 화엄경 간략히 부르는 노래 약찬계라고 하는 걸 하죠. 또 사람이 살다가 운명하고 세상을 마치고 떠날 때에 49제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이별할 때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의상조사의 법성계라고 하는 것. 이거 이별의 노래예요. 왜 이걸 이별의 노래라고 부르냐면 화엄경을 공부하러 간 당나라로 공부하러 간 의상대사가 계셨습니다. 이 의상대사는 당시 자신의 스승이셨던 분의 뛰어난 제자 2명 가운데서 한 명이었는데 한 명은 중국 출신의 당나라니까 중국 출신의 뛰어난 천재 스님이셨던 현수 법장 스님이셨고 또 한 분은 우리 해동에서 가장 뛰어난 승려인 의상법사이셨어요. 이 두 분을 놓고 스승이 고민을 하다가 논문을 가장 짧고 멋있게 쓰는 사람에게 1등이라는 상을 주고 그 상을 받으면 내 뒤를 물려주겠다. 그렇게 하고 전체 학생들에게
이 논문 콘테스트를 했는데 세상에 A4 용지, 지금 우리로 말하는 A4 용지 한 장으로, 반장이죠. 앞뒤도 아니고 그 반장에 화엄경 전체 내용을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쓴 글이 등장을 했어요. 옛날로 말하자면 대자보입니다. 여러분, 대자보 하면 그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항변하는 일들을 벽에다가 붙이는 것을 대자보라고 하죠. 만인이 다 읽어보시라고. 지금도 여기 법당에 보면 창문과 창문 사이에 벽에 그림이 걸려져 있죠. 팔상성도. 저 그림이 걸려져 있는 부분이나 저 창문 자리에다가 스님들이 공부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서, 답변서를 거기다 붙여요.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탁 붙이고 들어가면 다음 스님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새벽에 예불을 하고 보자마자 그 옆에서 바로 지필목 들어서 답변을 써가지고 그 옆에 붙입니다. 떨어져 나가고 다시 붙고 떨어져 나가고 다시 붙고 마지막까지 붙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법성계입니다. 법성계를 스승께서 받아보시고는 세상에서 최고 가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는 없었노라. 나도 너와 같이 할 수 없었으니 네가 참 제일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너희 둘은 현수 법장과 의상은 누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 한 분은 중국에 남고 한 분은 자신의 고국에 돌아가 해동에, 즉 신라의 초조가 되어서 화엄을 피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의상 스님이 돌아오시게 되었죠. 근데 그때 우리가 이 제사 지낼 때 49제하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할 때 왜 이 노래를 부를까요? 그것은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행복을 찾아주는 가르침, 가장 뛰어난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인 대방강불 화엄경을 간단 명료한 글로 한 장으로 적어 놓았고, 이것은 이 시대의 철학 가운데서 가장 우수하고 위대한 내용입니다. 고로 나와 사랑하고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갔던 그대여, 나의 어머니여, 나의 아버지여, 마지막 세상 떠나시는 날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글은 이 법성계를 읽어드립니다. 다음 세상에 이런 글이 읽히고 통용되고 이런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그곳에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그대여, 다시 만납시다. 전쟁이 터지고 기아가 들끓고 미움과 공포로 뒤덮여져 있는 그런 세상에서 만나지 맙시다. 사랑하는 이여, 부디 부처님 법이 평화롭게 펼쳐지고 있는 그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큰 스님은 이 법성계를 이별의 노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옥 스님이 지은 게 아니고요. 큰 스님한테 화엄경 오랫동안 배우는 동안에 제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실 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소대에 나갈 때는 저희 반야사에서는 항상 모든 대중들이 향을 하나씩 들고 법성계를 부르면서 위패를 사르는 그 자리에 가서 공양을 올리며 빛나는 향기로 빛나는 광명으로 그대여 다음 생에 부처님 회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백중이나 오란분절이라고 하는 백중이나 또 9월 9일 중량절 시장제일에 혹여 사중에서 하는 달에나 차례에 혹은 제사에 참석하시면 반드시 제 말을 기억해 두셨다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을 바꿔주는 이 화엄경은 말하자면 나침판,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내비게이션이 하나 있으니 바로 대방강불 화엄경,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은 싫어할 수도 없어요. 하면 할수록 내가 빛나는 걸, 하면 할수록 내가 행복해지는 걸 당연히 가야지 그러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행복으로 가는 나침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부처님이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의 직책을 다르게 만들어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중생입니다. 중생은 모든 살아 숨쉬는 생명체의 존재를 다 중생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 중생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중생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평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카스트 제도 속에서 그걸 타파하셨고 일체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스님 발뒤꿈치를 따라가겠어? 부처님이 내가 부처님이 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어. 이렇게 하시면 계속해서 중생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에 나는 부처님이다. 나는 부처님이다. 여러분은 중생이 아니에요. 왜? 이쪽이 중생의 삶의 장소라면 여기는 부처님의 삶의 장소예요. 중생의 삶에서 부처님의 삶의 장소로 가는 이 길을 보리사트바 로드, 보살의 길, 보살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일체 중생은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그분은 그 삶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분은 보살도의 길에 막 들어선 신학보살이 되는 거예요. 막 새로 시작했으니까 새 신자를 붙이죠. 새로운 유명 명품 가게에서 새로운 신제품이 등장하면 걔를 뭐라고 불러요? 신상. 신상은 처음에 완판이 돼야 돼요. 그래야 2판, 3판, 4판에서도 봉을 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회사가 살아나고 그 회사에 딸린 식구들이 삶의 질이 높아져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처음 들어온 이 신학보살이 부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열심히 정진해 나갈 때 요만큼 오면 출가해요. 여기 이 길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막 출가해서 보살로 열심히 살다가 이쯤 오면 출가하고 싶다. 다 발언을 하죠. 금생에 이걸 성취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다음 생에 일찍 출가하여 스님 됩니다. 열심히 부처님이 되고자 노력하며 걸어가면 이쯤에서 큰 스님 됩니다. 큰 스님 되시고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면 다시 다음 생에 일찍 스님 되어 더 큰 스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보살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상대사도 또 원효 스님도 또 마명이라고 하는 큰 보살도 또 우리 화엄경을 만드신 약창계를 만드신 또 화엄경을 편집하신 용수보살도 보살이라고 불러요. 용수스님, 마명스님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학보살이 열심히 수행하여 출가하고 또 도를 이루고 큰 스님이 되고 이어서 보살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죠. 중간을 넘어가면 보살, 우리들이 아는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보살님보다 더 부처님 가까이 간 보살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지장보살이요, 관음보살이요, 보현이요, 문수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지나가자마자 바로 맞닥뜨리는 것은 부처님입니다. 그러니 중생이 부처가 되는 이 과정에 이 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행에 옮겨야지만 보살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들어요. 늘 듣습니다. 아침에 라디오로 듣고 저녁에 홀로 있을 때 TV로 듣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큰 스님 찾아가 법문 듣고 다 들어요. 그런데 듣기는 하는데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가 100명쯤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2명 혹은 1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미워하고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법문을 들어도 소무공덕. 공덕이 하나도 없는 법문 듣고 있는 거예요. 왜?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불교는 실천하라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익혀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불자라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심을 내어서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환희한 마음이 탁 나와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구하시는 분이 부처님이라네. 구고구난 고통과 어려움에서만 건져준대. 아니 즐거움도 주신대. 발고 열악하냐 그거 이고 등락이에요. 이 밑에다 다 써놨어야죠. 이 세상에 고통받는 중생을 다 구출하는 거. SOS 그 구조 신호를 받은 구급대원이 그 사람을 구해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다음날 우유 한 통 시원한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와서 괜찮으신지 들여다보는 것. 이 시대의 관세음 보살, 이 시대의 부처님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이 바로 119 구급대원들이에요. 그 길에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 구급대원들이 바로 우리 스님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님, 부처님, 보살님 저를 도우소서 그러면 우리는 귀신같이 알아듣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이고등락, 고통과 이별하게 만들어주고 즐거운 세상을 만나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SOS는 누가 치나요? 제가? 부처님이? 누가 치나요? 고통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들이 치는 것입니다. 도와주소서. 그래서 불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니고 구제의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꽃의 삶이나 다 똑같아요. 만물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있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분들은 다 부처님과 더불어 똑같다 그러죠. 우리 그 부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내가 속해져 있는 4인 가족 안에서 아내, 남편, 자식, 둘, 부모님 이렇게 넓게 봐야 6명에서 8명밖에 안 돼요. 이분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개인적인 이기심의 삶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장시켜서 사촌들까지, 친구들까지, 동문들까지 모든 고통받는 이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면 이것이 바로 자리 이타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런 마음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환히 빛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신이 행복을 찾았어요. 그 행복을 찾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자리이타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부처님의 삶은 자비의 삶이에요. 또 그 자비의 삶을 제일 자리이타의 길을 제일 많이 인도하고 앞에서 탁 정면으로 나선 대표 선수가 관세음 보살이십니다.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구제하시는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일체 중생을 다 구하리라 그 마음에 그 말씀에 감동하셔서 아미타 부처님 옆에 협시보살로 계시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에서 SOS가 멀리 퍼져서 관세음 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세음이 아미타 극락세계에 계시다가 순식간에 찰나로 우리들 곁에 오셔서 우리를 발고 열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통에서 건져서 구원하게 해주시죠. 그때 이 관세음은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자 대비심을 제일 잘 표현한다 그래서 자비화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막 처음 신학보살이 되어서 열심히 수행할 때에 항상 관음을 부르며 관음을 롤모델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분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해지는 거죠. 관세음 보살님한테 다 그런 자비심이 있으면 석가모니 부처님, 즉 관세음이 반한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는 어떤 자비심이 있을까? 이것은 관음이 가지고 있는 자비심 앞에다 대자 하나를 붙여줘요. 대자, 대비.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보살의 자비심인가 부처님의 자비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어를 보시면 금방 알아요. 대자, 대비, 부처님. 자비심, 관세음 보살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감동하신 분들은 대자 대비를 또 관음에게도 붙여도 무방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4가지 무량한 자비심이 있으니 그 첫 번째 노트 한번 보실래요? 자비희사의 4가지 무량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자의 마음, 사랑자자입니다. 둘째, 연민의 눈으로 측은하게 여겨 손을 잡아 이끌어 주려는 비의 마음. 셋째,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과 말로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주는 희의 마음. 넷째,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어 늘 나누려는 보시의 사의 마음입니다. 이 4가지 마음을 우리는 해탈하신 부처님의 마음이라 그래서 부처님의 기본 정신으로 들고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요새 좀 자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요새 보살행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일회성이에요. 죽는 날까지 연속성을 갖는 거에 확신이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무슨 순간에 갑자기 미혼자가 나타나서 내 마음을 다 헤집어 놓아 버리면 도로 아미타불이 돼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무량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없을무 헤아릴량. 부처님의 이 커다란 4가지 자비희사의 마음은 숫자를 헤아릴 수 있고 깊이로 나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 세상 온 우주법계에 가득하기 때문이죠. 이런 거룩하신 부처님의 마음에 비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될까? 금강경에서는 사상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밑에 또 제가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자아의식이 너무 강해 교만으로 가득 찬 아상, 나와 남을 차별하여 우월감에 사로잡힌 인상, 본래 어리석어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열등감의 중생상, 나는 영원히 살 것이라 여겨서 몸의 착과 집착이 도를 넘는 수자상. 이 4가지, 이것이 번뇌와 망상으로 항상 가득 차 있는 중생의 마음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자만심, 그러니까 교만심, 또 우월감, 열등감,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수자의 마음, 이런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면 우리는 그 즉시에 나도 부처님처럼 되고 싶어. 부처님이 그랬어. 나보고. 본래 부처님이라고. 원래 너는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이었어. 네가 살면서 번뇌와 망상에 오래 머물다가 보니까 그냥 네 색깔이 꺼무죽죽해진 것뿐이지 너는 본래 배꼽같이 하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이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가르침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절대 차별하지 말라고요. 쟤 나보다 좀 못한데? 그냥 못하니까 우리 그룹에 끼우면 안 돼. 불자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임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그래도 이 정도 레벨은 통과해야 되는데 그 레벨 테스트에서 쟤를 넘길 수 없어. 그러니까 좀 더 부자 돼가지고 오라고 그래. 이런 말을 하시는 불자님은 불자가 아닌 거예요. 그가 절에를 30년을 다녔던 50년을 다녔던 그는 여전히 중생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에 머무르지 않고 부처의 길에 가는 길, 그 보살의 길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한 거죠. 부처님 법을 만나고 수행을 한다면 나는 보살이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도 나는 수행을 하지 않아서 항상 차별된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중생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사찰 주지스님인 선지식께서 판단하시겠죠. 한 번쯤 스님 보시기에 저는 불자인 것 같습니까? 근데 이렇게 묻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본인이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스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에게 보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자비희사를 얘기할 때 항상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주는 게 부처님의 사무량심 가운데 하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긍정의 메시지를 주죠. 왜냐? 조고각하, 자기 발밑을 들여다보지 못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반드시 그 스님은 그 불자가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큰 가르침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찬란한 광명이 그대 안에 숨쉬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꽃들의 이야기 가운데 만화방창이라는 게 있어요. 수없이 많은 꽃들이 한꺼번에 확 피어서 온 세상을 화려하게 만들 때, 양재동 꽃집에 가서 꽃들이 바구니에 그득그득 담겨져 있는 걸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서면 모든 사람들이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다 멍청이 서 있어요. 어떤 것을 골라야 될까?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까? 거기 호박꽃이 있어도 이쁘고요, 안개꽃이 있어도 이쁘고요, 장미도 혼자만 독보적인 존재로 꽃의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바로 만화방창인 거죠. 이 세상은 여러분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리고 슬픈 사람, 외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이 다 어우러져서 좋은 에너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신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부처님의 마음을, 부처님의 모습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5분의 4예요. 여기 계신 분들의 5분의 4. 엄마예요. 엄마가 부처님이에요. 엄마의 마음. 연세 드신 거사님들도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실래요? 엄마. 그리운 엄마. 우리 엄마.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저는 엄마가 생존에 계세요. 저는 저희 엄마를 보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에게 불교의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다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불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보살님이라고 부르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뭔가 엄마에게도 쓸쓸함이 있으셨겠죠. 그 쓸쓸함에 스크래치 내드리고 싶지 않아서 모친이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모친은 더 싫다 그러셔서 어느 날부터 그냥 엄마라고 불러드려요.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엄마이며 관세음 보살이시며 불교로 저를 인도하신 선지시기 때문이죠. 돌아갈 곳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또 포근한 느낌, 마음의 위안을 받는 느낌, 이것이 우리들이, 스님들이 관세음을 부르듯이 여러분 역시 엄마를 부르면 그렇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비포 앤 애프터,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는 중생이었으나 부처님을 만나면 바로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수계를 합니다. 계를 받아서 법명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전신자가 아니라, 우리 신자 중에 전신자라는 분이 계세요. 전신자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전신자님은 부처님을 만나서 전신자가 아니라 성불심 보살이 되었습니다.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 부처님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들 다 법명 갖고 계시죠? 법명 없으면 올가을에 수계식에 반드시 동참하셔서 법명을 받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살도의 길을 걸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포 앤 애프터, 부처님을 만나기 전과 부처님을 만난 후에 수행을 할 때에 어떤 수행을 할 것인가. 요래 한편 맨 밑에 좀 봐보세요. 요 글에 만약에 내가 부처님처럼 살고자 하는데 내가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나쁜 상황을 만나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빠졌어. 아주 불쾌해져서 그 말을 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어떻게 좀 해버릴까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는 나는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니까 그때 그런 상황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 이건 잘못된 삶을 사는 게 아닐까? 부처님 되는 일이 쉬운 일 아니야. 보살도를 걷는다는 거, 보살의 원을 갖는다는 거, 아유 그거 나하고 10만 8천리 멀어진 일이야. 그건 스님들이나 하세요. 나는 그냥 중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시면 큰일 나는 거야. 진짜예요. 이렇게 두려운 상황이 닥칠 때 내가 무릎을 꿇게 되면 어떻게 할까? 내 용맹심이, 내 구도심이 뒤로 물러나면 어떨까?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성불 하시던 날에 하늘의 신들 39명이 달려와서 부처님께 가르침을 듣고 모두 깨달음을 성취하십니다. 이분들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 모든 부처님 제자들이 정진하고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낼 때에 그의 동료들과 그의 가족들을 24시간 풀 가동으로 보호하고 수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호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정초에, 매월 초하루에, 매일 첫날에 딱 이렇게 첫 시간에 화엄성중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화엄성중이 있는 한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순간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에 차게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길을 나설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회방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일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 누가 지켜준다고? 화엄성중이 맹세했거든요. 이 길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던 사람 하나가 깨달음을 향하여 출발을 수행의 길을 출발을 합니다. 53선지식을 찾아 떠난 선제죠. 선제가 보현보살을 만났어요. 보현보살의 삶을 보니까 저거야. 나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어. 야, 근데 저 가능할까? 갑자기 풀이 팍 죽는 거예요. 나 진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린 보현보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맨 밑줄 보세요. 그대는 나의 이 신통한 힘을 보았는가 선제여. 그대는 나의 보살행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는가? 선제가 조그마한 목소리로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제야 나를 보라. 땅을 보지 말고 나를 보거라. 만일 그대와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이 되고 싶어하는 보리심을 내고 10가지 바라밀만 실천한다면 그대들은 다 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이 청정한 세계를 그리워하면 청정한 세상에 태어날 것이고 나의 청정한 몸을 보고 부러워한다면 그대들은 모두 다 반드시 나의 청정한 몸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선제여 나를 따르라. Follow me. 오케이 바리 이러고 이제 선제 동자가 따라 나선 거예요. 이건 너무 엄숙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좋았어요. 저도 하겠어요. 이렇게 마음을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현보살의 삶을 따라간 선제는 바로 부처님이 되십니다. 이 화엄경의 결론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조화한 인생을 살면서 공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공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다 조화와 공존이라는 말로 규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의 삶이 언제나 자유롭게 또 모든 이들과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인류들과 전쟁하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보현보살의 길이고 부처님의 길이고 선제의 길이고 보살의 길입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죠. 이것은 비포 앤 애프터 계속 제가 부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일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1.
항상 부처님을 존경하고 예경하겠습니다. 2. 3. 4. 스스로 업장을 참여하겠습니다. 5. 다른 이의 공덕 지음을 보고 따라 기뻐하겠습니다. 6. 언제나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7.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길 간청하겠습니다. 8.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울 것을 서원합니다. 9. 언제 어디서나 중생들을 수순하겠습니다. 10. 모두 다 아낌없이 회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경부는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두 번째 찬양부는 나도 부처님이라고 확신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 공양부는 보시와 기부를 항상 일상적으로 행하시는 삶이고, 네 번째는 나의 삶을 반드시 되돌아보는 참회분이고, 다섯 번째 수희부는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 사람을 보면서,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서 질투하지 않기. 여섯 번째는 청법분입니다. 법문 듣는 것을 생활화하기. 일곱 번째 청주부는 부처님이 오래 세상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하면서 정법을 수호하겠노라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법을 수호하는 수호신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덟 번째는 수학분으로서 부처님께 가르침 배운 것은 반드시 성취하여 중생으로서 보살이 되고, 보살로서 반드시 부처의 길에 다다르겠다는 서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수순분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바라다 볼 때 내 잣대에 비추어서 차별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아낌없이 회양하는 회양분으로서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 10가지 보현행원은 우리가 가야 할 보살의 길임을 잊지 마시고, 중생의 안목을 버리고 부처님의 안목을 성취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정진하시고, 정진하셔서 살아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연화장 세계에서 행복하게 지내시고, 죽어서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시기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보현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